이렇게 몇 마디 했어요. 코끼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코끼리를 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교회를 개척해 목사인데 교회 개척하고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줬더니 코끼리가 운다고 그랬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스갯소리에 담겨있는 내용은 슬픈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낙심되고 침체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과연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 근데 눈물과 한숨이 나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때로는 힘겨운 과정을 겪도록 하세요.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기도 해요. 때로는 의심이 드는 과정을 가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듯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임받아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렇게 힘과 격려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힘을 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러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도청하게 하게 합니다. 디모데의 이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바울이 힘을 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례비가 2배로 오를 때? 아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바울 사도는 여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자라간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잖아요. 다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신라도 왔어요. 신라가 왔어요. 신라는 어디서 왔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는 어디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첫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 가는 곳이 빌립보.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고린도에 왔을 때는 빈털터리였다니까 천막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신라들이 되는 거죠.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 조심할 것 조심하리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연보로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일을 이렇게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5절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안식일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평일에도 말씀을 준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브리스보가 온 집 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그 도시를 옮길 때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접촉점이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박대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열매가 막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절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집이 어디예요? 회당 바로 옆집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기가 막혀요. 회당에서 안 되니까 회당이 옆집. 거기가 이제는 고린도 복음 전파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참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회당장이 회심을 했어요. 회당장. 회당 옆집 서로 아는 집이 아니었을까요? 짐작을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로 회당 옆이니까 늘 그죠? 근데 이 요수도가 아마 전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바울이 전도했든지 누구였든지 회당장이 회심했다는 것은 유대 그 지역의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인 거죠. 엄청난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을지 막 눈에 선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을지도 충분히 짐작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위로 중에 더 결정적인 위로,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만 있으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소명을 가지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각자의 소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보든지 또는 기도 중에든지. 오늘날에는 환상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환상이 있지만 이거는 성경이 아직 완비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아주 귀중한 도구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시다가 묵상을 하시다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을 매일 하시다.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다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내 평생에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불타는 소명을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 받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면은 어떤 난관도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니까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또 격려를 또 해주시고 어떤 격려? 상황을 반전시켜 주세요. 자, 요거는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엄청 당하고 도망다니고 바울 사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역전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가야 총독이 이제 새로 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은 기회다. 그러고는 바울 사도를 이제는 완전히 매장시킬 좋은 기회다. 이러고는 새 총독이 왔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 야, 그건 너희들 문제 아니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 그거 귀찮아. 안 해. 이런 사람이에요. 신경을 안 써. 관섭을 안 해. 너희끼리 해결해.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아. 뭐 바울이고 뭐고 난 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뻥친 거죠. 근데 그 일을 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새로 뽑힌 회장장, 아까 회장장 그리스보는 왔으니까 새로 뽑힌 회장장 소센을 붙잡아가지고 막 두들패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한다. 그런데도 갈리오가 어때요? 상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일에서 놓여지게 됐어요? 안 놓여지게 됐어요? 놓여지게 됐어요. 위로를 상황을 통한 반전. 그동안 받았던 고통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사실상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발견을 못하고 그냥 저절로 된 거니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됐죠. 아니, 때가 돼서 된 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이에요. 아멘.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 것입니다. 사명을. 아멘. 1700년대니까 아주 오래 300년 됐죠. 근데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의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막 노력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그 인도어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번역을 막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녀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혼란에 태워놨어요. 20년 동안 진짜 그 생각. 여러분, 언어 번역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렇게 윌리엄 캐리 선교사. 허탈하고 낙심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런던의 한 신문사에 이렇게 게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인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뭐 언어 전문가, 뭐 수많은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도에 몰려가지고 합심해서 2년 만에 성경 도리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래서 오히려 그 일로 낭망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시느라고 이 일을 미리 계획하셨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혼돈과 의심과 낭만과 침체, 때로는 암담함과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아시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았던 그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보세요. 위로를 받을 때마다 더욱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가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